요한일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가 할례받은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팡이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이 좀 길죠. 중간에 끊기가 그러해서 그냥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다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제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이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자녀의 신앙에서 형제의 신앙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면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로 살고자 하면은 이제 세상은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 그럼에도 형제를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이제 14절까지 16절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제까지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말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러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재물로 딱 결정이 이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다, 뭐 화가 있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되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행함이 있다 해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독사의 새끼다, 회칠한 무덤이다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행위적인 것이 더 우선이 아니라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면은 그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쫓지 아니하면 때로는 광야길과 같이
때로는 험한 곳으로 또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믿음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영생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위여야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만 율법을 쫓는 것은 그것은 독사의 새끼요 회칠한 무덤이요 화가 있는 자요 외식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궁핍한 자를 보고 재물을 도와주는다 라는 것이 단순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는 것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19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라.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21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면서 중점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왜 기뻐하며 소리하죠?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신령한 모든 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들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소리했단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사랑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요, 이미 받은 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그와 같이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너희들이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중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지 그 마음을 우리가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막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뜻인 겁니다. 17절. 그러니까 재물을 궁핍한 자를 보고 재물을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않느냐 이것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고 무엇가 말씀의 초점이냐면 마음이 말씀의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17절,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궁핍한 자를 보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그 마음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막지 아니하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것은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그 마음을 막으면, 그걸 마음을 막으면서 궁핍한 자에게 재물을 주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요 17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6절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뜻인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재물을 갖다가 주는 것을 도와줄 마음을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그 말씀의 초점이 아니고 그 마음을 닫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나타나는 행위가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일치가 되어진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요,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가 그것인 겁니다.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세계에 우리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선 것이죠.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지식으로만 받은 것이지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이 이제 18절 말씀이 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죠. 사도 요한의 형제의 신앙에 이른 자가 아니고 그건 자녀, 어린아이, 젖먹이, 말씀의 초보. 그들은 뭘로만 사랑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어지니 자연히 그와 같은 행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난 영생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와 같은 참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 행동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들은 그 신앙이 각자가 다 다르죠.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 만큼만 나타나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이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생명이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주를 위해서 헌신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나는 순교의 신앙에 섰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도 있을 수가 있고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의 젖먹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신앙,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 신앙은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또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질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신앙들이 보고 배우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은 영생에 잇대어 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되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삶이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진리에 속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속한 것을 안다 이 뜻이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아주 담대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왜냐?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진리 안에 있다면 평강이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식이나 평강이라는 것도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다르죠.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평강을 누리는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 가지의 고난 또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기까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조그만 고난도 못 참고 그걸 가지고 낙심천만하는 이와 같은 신앙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천차만별인 겁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신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 속히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아주 코를 골며 잠을 잘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굳세게 하리로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서의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로서의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양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고 독생자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마음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형제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 해서 우리는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다 마찬가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말씀이 뉘앙스가 묘하죠. 그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제대로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나중에는 허물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전심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물론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자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셨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전심전력 우리가 질주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전심전력 일치를 이루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럼 무엇을 구해요? 자, 이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심전력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달려가고 있으니 구하는 바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십니다. 이제 그의 계명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표대는 어디냐? 하늘 위에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제 그것은 산자죠.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렵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산자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자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더러 하나님이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그 상이 이 마지막 때 뭐예요? 주의 지림으로 이루시는 구원,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상으로 받고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가로수를 보면은 가로수에 큰 줄기가 있고 그리고 옆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나무 줄기와 가지가 구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가지가 굵어지면은 그것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왜 포도나무로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면 무엇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하는 바대로 반드시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 아버지의 뜻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그 구하는 바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얻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의 계명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냥 교회 들어오면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예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 너희가 자네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여전히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죠. 속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더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요한일서 3장 들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이나 세상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진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사람의 사랑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요, 시한부적인 유한한 사랑이에요.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하는 사랑이지, 이 영원한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사랑인지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알아갈래야 알 수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다. 3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도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라.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철저히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딴 생각이 들고 딴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 졸리고 그렇죠. 그래서 24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무엇이냐를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보다 요한일서가 좀 더 어렵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정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 들으시는 분은 더 어렵겠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죠.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려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 14장 20절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 이제까지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시고 내가 철저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제 거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럼 또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부단히 성령께서 나를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붙잡게 만들고 계시니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요.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 이제 똑같은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니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부정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되 아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어졌으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웃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나 또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랑을 해요? 세상의 사랑을 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더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러한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자냐? 그러면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을 서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버지 거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마음을 막으면 그래서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너희가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욕심,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육체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까워서 나눠줄 마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7절부터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형제의 신앙에 이르러야 될 터인데, 형제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면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은 너희가 다시 그의 이름을 믿고 다 이제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무엇이 지금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양심,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그와 같은 선한 마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것이 인간의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그런다면 그 각자의 믿음을 따라 분량은 다르죠. 노아를 의롭다 했지만 노아가 실수도 하는 것처럼 각자의 믿음을 따라 자기의 믿음을 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고, 집사는 집사대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러한 삶이 연속되어진다면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표대는 초점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이잖아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근데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뭐냐? 이것을 다시 23절, 24절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넓이, 높이 그 규모를 잘 깨달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형제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온전한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앞선 자들을 쫓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순간순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굳세게 담대함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